우리가 쓰는 말은 사라지지 않고 영향을 줍니다. 말을 일상생활에서 너무 쉽게 사용하기 때문에 말의 중요성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자신과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잠언 말씀처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 생명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죽음도 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 인터넷 시대가 되어서 더 잘 알 수 있는데, 그 악성 댓글을 많이 받아서 그것 때문에 운명을 달리했다고 하는 사람 많지는 않지만 그런 얘기 뉴스에서 보셨잖아요. 우리는 그 댓글 그거 그냥 내가 안 보면 되지, 그거 때문에 그렇게까지 되냐, 그렇게 우리 말하죠.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유튜브 운영하는 사람들 혹은 또 많은 댓글을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얘기를 제가 내용을 들어보면은 우리 생각에는 안 보면 될 것 같은데 눈이 자꾸 간대요. 안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꾸 신경에 쓰인다 그래요, 사람이. 그래서 근데 계속해서 나를 궁지에 몰아넣는, 비방하는 그런 댓글이 집단적으로 린치당하듯이 올라오게 되면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간다 그래요. 댓글이라고 하는 글이지만 또 그게 말이잖아요.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절 말씀을 봐도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에 따라서 복을 누리기도 하고 화를 당하게 되기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느 병원 오비에 걸려있는 글이라고 합니다. 개에 물려 다친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뱀에 물려 다친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에 다친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입니다. 참 병원에 걸려있을 법한 그런 글귀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고사성어 중에 구시화복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입구자 써서 구시화복문. 이것은 입은 화와 복을 부르는 문이다 그랬어요. 말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를 경계하는 표현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때로는 작은 말 한마디가 큰 화를 불러오거나 복을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지혜로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이 말은 사실 사람들 간의 소통 수단이자 관계를 형성하는 핵심 중 핵심 아닙니까? 하지만 말은 단순한 의사 전달에만 그치지 않고 때로는 사람의 운명을 바꾸거나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말의 무게를 잘 알고 있던 선도들은 구시화복문이라는 말로 이걸 조심하라고 신중하게 말하라는 교훈을 남긴 것입니다. 흥하는 말씀 망하는 말투라는 책이 있어요. 어제 읽어보았는데 이 책은 말 속에 숨어있는 의미와 또 효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크게 4개로 되어 있어요. 이 책은 읽어도 괜찮지만 시간 없으면 목차 4개만 사실 기억해도 괜찮아요. 1장은 말을 바꾸면 인생이 변한다 주제고, 2장은 행복을 말하면 행복해진다, 3장은 덕담은 돈보다 더 귀하다, 그리고 4장은 성공한 사람의 언어 습관, 이런 주제로 되어 있어요. 이 4주제 이 제목만 기억해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보통 이 책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하루 보통 사람이 한 5만 마디 말을 한다고 그래요. 5만 마디가 얼마나 큰 많은 말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5만 마디 말 중에 아주 정성스럽거나 소망이 담겨있는 좀 쓸모있는 말은 한 10% 안팎이라 그래요. 그 나머지 90%는 뭐냐? 우리가 쓰는 90%. 90%는 대부분 그냥 무의미한 말들이라 그래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도 많고 비난하는 말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우리 하루 종일 하는 말들 가운데 90% 정도 말은 그냥 안 해도 되는, 해도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그런 말들, 그냥 쓸데없는 말이 태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들은 하루 종일 학생을 가르치니까 그건 예외적일 수 있어요. 그거는 계속 정보를 전달하는 직업이니까 그런 것도 예외로 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며 사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저자는 말을 바꾸면 인격이 변하고 운명도 변한다고 강조하면서 말이 사람의 운명을 운전하는 운전대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번에 이 말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 말이 운전대라고 그래요. 여러분 차가 좋은 차도 있고 비싼 외제차 있고 또 뭐 그런 값이 적게 나가는 차가 있잖아요. 좋은 차는 엔진이 좋습니다. 그리고 달려있는 부품도 다 좋아요. 그래서 차를 탔을 때 승차감도 좋고 진짜 비싼 차값 하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에 살아 경험이 있어서 좋은 차를 많이 타본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한 번은 제가 부모사 할 때 강남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오신 적이 있어요. 이분은 항상 외제차만 탑니다. 그리고 차도 3년에 한 번씩 바꿔요. 그래서 그날 이제 그분을 강사로 오시는데 제가 그 강사 이렇게 모시는 그 담당하는 목사였기 때문에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밑에서 차가 하나 밤이었어요. 차가 하나 올라온 게 보여요. 제가 있던 전에 교회가 올라온 게 약간 경사가 굉장히 져 있는 교회라 위에서 보는 차가 하나 쫙 올라오는데 저녁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차를 딱 보면 전에 생각이 저 차 그 강사님 차라고 직감했고 그 차를 보는데 야 진짜 차 좋은 차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불빛이 올라오는데 불빛이 달라요. 진짜 조명이 달라요. 그리고 그분은 차 주차하는데 그 아우디였는데 아우디에서 최상급 모델을 타고 오셨더라고요. 정말 그 차는 제가 그때 처음 봤는데 야 진짜 좋은 차구나 느낌이 팍 와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라도요 핸들 방향을 움직이는 건 핸들이에요. 그 운전대가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좋은 차든 나쁜 차든 방향을 움직이는 건 결국 핸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이 핸들이 방향을 잘못 두면 그냥 그쪽 방향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이 인생이라는 그 거대한 운명, 내 일생을 방향을 잡는 방향이라고 방향입니다. 뭐 속도나 막 그런 에너지가 아니고 방향이라 그랬어요. 방향을 딱 완전히 잡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올바른 방향을 잡아서 거기 속도가 붙고 에너지가 탁 들어가서 빨리빨리 가면 이제 좋은 성과나 결과 나와서 뭔가 일이 더 많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첫 단초는 뭐냐? 말이 우리 인생을 그 방향을 잡는 운전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 언어를 쓰는 사람은 어디서나 일이 잘 풀리고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은 되는 일이 잘 없다는 것을 주변에서 다 보게 되는 겁니다. 말에도 씨가 있어서 말씨라고요. 우리말에 말씨. 말씨가 뭡니까? 말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쓰는 말씨 보면 미리 알 수 있습니다. 호박씨 심으면 호박 나고 수박씨 심으면 수박 나는 거예요. 수박씨 심었는데 나중에 호박이 열린다. 100%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내가 심는 씨앗이 맺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제 뿌린 말의 씨앗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 뿌린 말의 씨앗이 내일의 나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집에 앉아서 내 인생은 망한 인생이다. 나는 뭐 해도 안 된다. 나는 이대로 죽을 거다. 하루 종일 그렇게 말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부정의 언어로 내 스스로를 짓눌러 놨는데 어떻게 내가 더 밝고 좋은 모습으로 사람이 달라질 수 있겠어요? 말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내가 막 말을 쏘아붙이면 그 사람 상대방이 듣고 막 기분 나빠할 수 있고 또 기분 좋을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왜? 듣는 사람 영향을 주니까. 그런데 말을 하면 누가 듣습니까? 일단 말하면 누가 들을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은 말하면 다른 사람이 듣는다.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이 듣는다. 다른 사람이 듣는다. 근데 그건 틀렸어요. 반만 맞는 거예요. 말하면 자신도 듣고 상대방도 들어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만 다 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듣고 있다는 생각을 인식을 잘 못합니다. 나는 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는 말하는 사람이고 듣는 사람은 다른 얘기 있는 사람들만 듣는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틀렸어요. 말을 하면요. 일단 나도 듣고 있습니다. 나도. 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인식을 안 하는 거지 나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 말하는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말하고 듣기를 동시에 하기에 나는 최소 2배 영향받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나쁜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상대방이 그 나쁜 말을 다 또 기분이 확 나빴어. 당연히 나쁜 말이니까. 근데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나쁜 말도 하고 나쁜 말도 들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쁜 영향이 2배로 오는 거예요. 일단 최소 2배. 여러분 혹시 실험 결했다는 예화를 들은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내면 막 사람이 막 도끼가 올라오잖아요. 막 얼굴 불고 있고 막 도끼가 막 올라오는데 그때 사람이 화를 확 냈을 때 그 입에서 나오는 사람의 약간 전기라고 해야 됩니까? 입김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입김을 이게 딱 수집 모아가지고 그거를 액체로 만들어서 그거를 생쥐나 이런 짐승들이 작은 짐승 실험하는 동물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주사를 한다. 사람에서 화를 했을 때 모아놓은 그거를 액체로 만들어가지고 많이 모아야 되겠죠. 많이 모아가지고 주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쥐가 죽는다 그래요. 그 사람 입에 화를 냈을 때 거기서 독소 같은 게 나온다 그래요. 물론 이제 사람은 워낙 직이니까 내가 말해도 그것 때문에 죽거나 하지 않지만 나쁜 몸에 어떤 영향을 있겠죠. 근데 작은 생쥐나 이런 데 주사하면 죽는다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나쁜 말 했을 때 그런 나쁜 독소가 나오는데 상대방이 듣고 내가 이 앉은 사람한테 내가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을 해도 그러면 기분 나쁘겠죠. 기분 나쁘면 어때? 막 속도 상하고 입맛도 없어지고 막 여러 가지 그런 내 몸에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말하는 그 사람은 2배의 영향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꼭 잊으면 안 됩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죠. 예전에 책도 나왔습니다만 이거를 증명한 하나 좋은 실험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하버드 심리학과 교수 로버트 로젠탈이 1968년 샌프란시스코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심리적 실험을 했어요. 지능검사를 실시한 후에 지능검사와 무관하게 무작위로 20% 학생을 다 뽑았어요. 그 명단을 선생님들한테 주면서 이 학생들은 아주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앞으로 향상 가능성이 높은 그런 학생입니다. 라고 선생님들을 속여서 명단을 줬습니다. 20% 애들 명단. 그리고 나서 몇 달 동안 그 학생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실제로 그 애들이 진짜 지적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특별히 선별된 20% 학생들을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좀 대했다 그래요. 칭찬도 많이 하고 너는 막
지적력 뛰어내라, 뭐 잘됐다 이런 식으로 격려도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대했다 그래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다시 지능검사하고 검사를 해보니까 그 20% 학생들이 지적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많이 향상이 됐다 그래요. 근데 더 큰 놀라운 사실은 그 20% 학생들이 실제로 그러면 실제로 IQ 그 지능검사 할 때 정말로 뛰어난 학생인들이냐? 아니었다 그래요. 실제로 평균적이고 다 일반적인 애들이었다 그래요. 근데 쉽게 말하면 속여서 그렇게 했는데 몇 개월 만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타인이 나에게 갖는 기대와 격려가 실제로 나의 행동과 능력을 변화시킨다는 심리학적인 법칙을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를 춘칭한다. 사람에게 소리로 말로 격려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준다고 하는 실험이 증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들리는 소리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습니다. 적게 받는 건 많이 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저주의 말을 막 퍼부어도 소리로 전달되어야 그게 영향이 있지. 소리는 안 들리게 하고 입만 빠까빠까 내가지고 입으로 막 천하에 조금 입만 빠까빠까 내가지고 내가 저주한다고 쳐봐요. 영향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 사람은 소리 영향을 받아요. 말하는 것도 끝나지 않습니다. 말하는 순간 내가 듣습니다. 그리고 반복된 말은 반복적 영향을 줘요. 저는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정말 확신합니다. 제가 이제 매번 교인들에게 설교 이렇게 합니다만 제가 뭐 항상 설교 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날은 가끔 정말 목사님 설교 정말 잘했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경우는 목사님 설교 뭐 그냥 뭐 그저 항상 그저 그렇고 어떤 날은 또 재미없네. 다 뭐 그런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저도 제가 하면서 제 스스로도 알죠. 근데 어떤 날은 교인들이 설교를 잘 못 듣고 집중도 못하고 굉장히 좀 따분하고 지루해하고 막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나나 그런 표정을 안 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보면 제가 알죠. 그렇게 설교할 때도 있습니다. 보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교인들은 당연히 그 설교 통해서 은혜도 받고 기회도 안 들어오고 했으니까 별로 막 설교 그랬겠죠? 그런데 저는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쨌든 간에 저는 일단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내용을 여러 번 하여튼 훑어봤을 거 아니에요. 막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설교할 때 일단은 제 나름대로는 애를 써서 막 전달하려고 말을 하고 그리고 말하면서 일단 내가 지금 듣고 있잖아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 설교 내용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제가 아무리 설교가 형편없다 그래도 설교 내용은 다 좋은 내용이에요. 교인들 다 잘 자란 내용이고 여러분 복 받으라는 내용이고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다 그런 내용이지 아무리 형편없는 설교했다 하더라도 그 설교 내용 자체가 막 교인들을 저주하고 막 교인들 막 당신들 막 일이 안 될 거야 이렇게 막 그런 내용 설교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설교 내용 자체는 좋은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저는 설교하고 나면은 제 마음에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걸 저는 느껴요. 예를 들면은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고 하는 설교를 제가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제가 한 20분 동안 설교할 때 뭔 설교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 받습니다. 막 기도해야 됩니다. 막 어쨌든 간에 막 교회에 듣거나 말거나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막 여러분 막 기틀 많고 막 졸고셔도 저는 계속 설교하고 응답 받습니다. 기도 응답 받습니다. 응답 받습니다. 계속 그 얘기를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설교 내내. 근데 제가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그런 설교를 준비했으면서도 제가 그 주간에는 이거 정말 기도하면 응답이 되긴 되나? 제 스스로 막 회의도 들고 기도할 힘도 안 나고 힘도 빠지고 제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그런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막 그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은 막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어쨌거나 막 교인들 들으라고 기도 응답 받습니다. 응답 받습니다. 막 하고 제가 설교 끝을 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 설교를 끝낸 다음에는 제 안에 그 한 주간에 있었던 기도에 대한 의심들이 많이 사라지고 그치 기도하고 응답하지 그 마음이 더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걸 제가 정말 자주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는 제 자신이 굉장히 저는 제 자신을 굉장히 도움 많이 받습니다. 듣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하는 제가 굉장히 많이 도움받아요. 왜? 제 스스로에게 힘을 제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할 때 많은 주제가 저는 저 들으라고 설교 준비합니다. 죄송한 일일지 모르지만. 저 교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막 설교 내용 바꾸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늘 거의 같은 교인이라. 그러니까 저는 대부분 저는 나 들으라고 설교 준비해요. 내가 나한테 필요한 설교. 내가 들었으면 하는 설교. 그걸 막 준비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니까 막 그 얘기를 많이 하고 나면은 제가 마음에 있던 안 좋은 감정들이 많이 사라지고 좋은 그 마음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설교도 말이 시간 됩니다. 말하면 된다는 말 그 설교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오늘만큼은요. 그치 정말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 역사하시 도와주시지 그 마음으로 강해져 있다고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이 매일매일 반복이 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내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인대어 속담에 어떤 말을 10,000번 이상 되풀이하면 반드시 미래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10,000번을 반복하면 그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게 진짜 10,000번 그대로 된다는 말은 아니겠죠. 그만큼 말을 반복하면 어떤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고 하는 그 의미 전달이겠죠. 저는 동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준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 말씀을 10,000번, 20,000번, 100,000번을 내가 반복해서 내가 계속 내 입으로 선포를 하고 말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10,000번, 20,000번, 100,000번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실 해본 적이 없잖아요. 뭐 지금까 몇십 년 살아오면서 띄엄띄엄 하는 거 합치면 10,000번 될지 모르죠. 뭐 40, 50년 살았으니까. 그거 말고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 쭉 이어서 한 거 말이에요. 이어서 한 거. 오늘 10번 했다가 한 달 뒤에 10번 했다가 또 한 달 뒤에 10번 했다가 이거 말고 매일 반복해서 쭉 이어가지고 간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살아오면서 한 가지를 가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해서 10,000번 이상을 말해본 적 있으시냐고? 아마 없을걸요? 뭐 띄엄띄엄 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이거 이렇게 한 사람이 드물 거예요. 근데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준 성경 말씀을 골라서 그거를 매일같이 하루에 100번이고 500번이고 막 속에서 10,000번, 100,000번 아니면 100,000번 될 때까지 내가 내 귀에 들리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선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달라졌을까? 정말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저는 설교하면서 많이 체험도 했고 그걸 본 경험도 있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꼭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냥 까마득하게 잊고 지낼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 여기 말씀만 읽고 마칠게요.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 입을 통해서 이런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졌는데 이 성을 만약에 여기다가 성을 짓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다. 그걸 여호수아를 통해서 경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을 흘렀어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왜 이 두 개를 기록해 놨을까요? 하나님 말씀, 자, 여리고 그 여호수아 했던 그 말씀 그때하고 열왕기상 이때가 아합 왕 때거든요. 굉장히 시간이 막 굉장히 수백 년이 흘렀어요. 그 사람 어때요? 다 잊어버렸겠죠. 하나님이 그때 뭐 이 말씀 했는데 안 듣고 어떻게 알아요? 1년도 아니고 몇백 년이 흘렀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잊지 않은 분이 한 분 있죠.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당신이 한 말은 잊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 때 이 사람이 했던 일이 그대로 말씀이 실현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아요. 나는 잊어도. 하나님 그래서 이사 55장 11절 말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헛되이 내게를 더더보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헛되이 안 되도록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의 말씀을 계속 내가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내가 말을 하면 이 말씀은 절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뭔가 결과를 가지고 나한테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결과일지는 뭐 사람마다 틀리겠죠.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제가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걸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올해 교회표가 뭐예요? 한번 말해요. 교회표가 뭐예요? 보고 얘기하는 거야? 자, 여러분 스스로 만약에 내가 교회표를 물었는데 보고 내가 얘기하는 사람은 그거는 꽝이에요. 근데 내가 물었을 때 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표를 계속 내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표를 정해줄 때 옳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표는 중요한 표 약속이니까 기도할 때 이 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 그 말을 듣고 지금까지 그 말을 계속 해왔으면은 제가 그 말을 바로 나올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많은 그 만번 수만 번의 횟수가 쌓여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 표를 가지고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도 하루에 수십 번 그렇게 해요. 저는 이 말씀대로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만 번을 했을 때 하나님 이루어질지 10만 번을 했을 때 이루어질지 그거는 전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 소원이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저는 제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은 모든 것이잖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모든 것은 모든 것이잖아요. 모든 것인데 50%는 아니잖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에 지어야 된다고 오늘 설교 꼭 제가 했던 말 중에 꼭 이런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은 꼭 그거를 실천을 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축복 말씀 내 것으로 삼고 매일같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하고 선포하는 우리 예금교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